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는지 훈련시키는지를 내가 갈라디아서를 성령을 받고 읽어야 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서신을 읽는다.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는다. 그래서 뭘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나는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적어도 나 정도 되면은 알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인용하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신비한 비밀도 알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고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이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자들과 다 약속이 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죄진 거 이런 거 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럼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지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이 읽는 책이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예요.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들으신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왜? 가짜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늘 아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루시퍼가 그렇잖아요. 내가 뭇별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게 그 루시퍼의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내잖아요. 계명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하면 자건 율법주의자다. 그리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아들하고는 반대란 얘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반대적인 거라.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거든요. 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건 정죄하는 것이다. 정죄는 죄가 없는데 정죄가 됩니까? 죄가 없는데 율법이 왔다고 어떻게 정죄가 됩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면 얼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에 선포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한 가지요. 계명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많이 헌금해라. 금식 기도하라.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율법을 제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율법이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아무나 내가 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모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렇잖아요. 몽땅 불못에 던져진다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괴가신 일을 하찮은 피조물이 바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권면하는 것은 성경 읽고 책망받고 책망받았으면 돌이키고. 아무나 책망 안 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니. 그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 안 받는 사람 뭐예요? 자연인이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기초가 안 돼 있어.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난 상관없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책망을 안 듣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들리는데, 책망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돌이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책망으로 들렸을 때 돌이키는 거고, 또 책망을 들었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책망 안 들었습니까? 책망 들었는데도
핑계대고 변명하고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뭘 들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 피조물인 아담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여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먹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 나무를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나무에서 나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명령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데 그걸 어깁니까? 피조물이. 그리고 책망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남자다워라. 이제 남자다워라. 남자답지 못하게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여자가 가져왔다고 그걸 주워 먹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거 먹었어도 하나님 기회 주시잖아요. 책망하셨으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성의 눈이 뒤집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찮은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 호흡도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땠어요? 정반대잖아요. 신부인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정반대 아닙니까?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사탄 마귀가 뱀이 와서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미혹하거든요. 이것도 미혹하고 저것도 미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거 세 가지 항상 말씀드리죠. 첫째는 경제적인 거. 하늘 아래 경제적인 거 최고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권 잡으면 국가 부채가 줄어들고 얼마씩 돌아가게 해준다. 돈이잖아요, 돈. 전부 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 호흡이 네 속에 들어갔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 어느 때 완성됐을 때 모습을 닮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는다.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상고해 봐야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래 영생이 될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는데 그럼 영생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3층전까지 올라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말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뭔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깨닫습니까? 자연인은 이런 말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이지 무슨 성경적인 사람이 있느냐. 자연인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듣기가 더 달콤하고 좋거든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고 돌이키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거스르는 거죠. 이거 아닌데 하늘 아래서 내가 종교 생활해가지고 영생 얻는 것처럼 하늘 아래서 내가 종교 생활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처럼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굳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야 가서 뭐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드리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사람이 모습을 닮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아무나 선정한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직접 찾아와도 선택지 않으시고 하늘 아래서 유대교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래도 권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아들이 거절하시잖아요. 손을 잡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사람들 손잡고 하면 유대교가 훨씬 빨리 개종하기도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선택하시잖아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친히 선택하시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영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병자가 치료 안 받는 거 그 기뻐할 일이 아니야.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도 요한이 거짓말했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최희종한테 열심히 봉사했는데, 또 개신교는 그죠. 열심히 주일 지키고 11조 바치고 새벽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비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말로 속았거든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달콤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라고요. 내 귀에 달콤하게 해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늘 말씀드려.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꼭 깨달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자기하고 같이 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것도 하나도 아니잖아요. 남자가 사형제인가 그렇고 자매도 있잖아요. 또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 자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주 몹쓸 인간이다.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 아버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나를 낳은 분이 아버지지 누가 아버지냐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날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아무나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불쌍한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그분을 반드시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공포적이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사도들이 두려워서 젊은 제자 둘은 이웃 동네 엠마오로 도망가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사도들이 마귀의 집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왜 그래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습은 물과 피가 있을 때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 몸에 물과 피가 있을 때의 내 이름은 나를 육신으로 난 내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얼마나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라고.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긴 자는 그랬어요. 내가 환경에서 이겨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달라들었잖아요. 항상 기억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셨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7번이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뭐예요? 본보기, 거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이기셨나?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교육시킨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사탄을 물리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적 사람이에요. 자연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으면 그게 완성된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 아닙니까? 거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랬잖아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빵으로 사는 건 육신이 빵으로 먹고 사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닮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빵을 먹고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기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 가지고 찾아왔어요? 정치적인 거 가지고 왔어요. 이 세 가지를 성령 받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뭘 준다? 힘도를 준다. 베토로스, 돌이 된 사람한테 힘도를 주는 거지. 돌이 아닌 그런 사람한테, 계명이 기록이 안 된 사람한테 무슨 힘도를 주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나 안 됐나. 계명이 기록된 사람이야 율법, 하위법이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